함께 기도하신 후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찬송의 고백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많은 자들에게 이 찬송을 통하여 이 고백들을 통하여 당당히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이 시간에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 예배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 예배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음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내 모든 삶의 힘을 충만하게 그 언젠가 승리의 월요일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펴주신 나의 앞을 지켜주신 계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시 한번 더 그 언젠가 상담이라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 난 영광 온 하늘 떠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함께 주 앞에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승리를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고난과 실패와 역경 가운데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우리의 부활신앙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열방을 구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질고와 채찍과 고난을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예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셔야 했는지 큰 깨달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통성기도로 회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탈된 위정자들로 국민의 분노가 있사오니 국회 개혁 입법이 주의 뜻을 품은 법안으로 속히 처리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침체된 한국 경제와 무너진 공예배가 회복되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복을 주시며 더 많은 백신이 생산되어 순조롭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한누리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한 자마다 주의 권능과 능력이 있어 주님 나라를 위해 소망을 품고 강구하는 자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소외받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한누리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김기현 목사님께서 부활의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권위로 살아있는 하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은 말씀의 권세와 결박으로 인하여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에 복을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와 주의 종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 성가대가 하나님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흠양되기를 원하며 천상의 하모니로 예배의 향기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곳마다 섬김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후에 진행되는 비대면 성경 공부에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주의 복을 나누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들어오니 사라지리 사랑의 주님 밝히는 너니 내 모든 삶의 힘을 충만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친히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시는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부활의 신앙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한 달 동안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부활의 삶을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또는 우리 의식 속에 상징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육체가 부활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실패와 저주, 절망과 불행, 죄악과 죽음의 무덤을 활짝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감격,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전도, 우리의 기도,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며 유리하고 방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 없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믿어온 우리만큼이나, 아니 우리보다 더 불쌍한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이 육체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 속에 부활신앙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활의 삶을 구현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희미해져 버린 이 부활신앙, 이 부활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겪어야 했던 인생의 슬픔이나 아픔 또는 좌절이나 절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뛰어넘어서 오늘 이 순간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내일의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온갖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또 주시고 계시지만 소망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여러 은혜들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또 꿈을 가지고
오늘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또는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다고 믿으며 마치 신앙처럼 철학처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불행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참한 말은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이 아이는 소망이 없어,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소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참된 소망이 따로 있습니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일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뭡니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은 오늘 현재 내 삶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소망입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주저앉았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소망,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역경과 고난을 겪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이거나 건강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또는 대단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격,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마 이 두 제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소망이나 기대가 다 꺾인 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한 작은 시골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에게 어느 순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두 제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열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은 여생을 오직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들의 삶을 불태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만났고 그 주님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죽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할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맞이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 삶의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이 냉랭하게 식어버린 열정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다시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회복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역경도 고난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자신의 주님으로 만나는 감격과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겪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출발 지점이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희미해진 부활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의 이 부활을 나의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이 옛 자, 옛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허물, 나의 이 못된 습관, 버릇, 욕심, 온갖 교만, 나의 이 못난 자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이 박혀서 죽어야 됩니다. 나의 이 옛 사람, 옛 자가 죽어야 우리가 다시 부활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 그 부활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으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이 죽고 온갖 불의와 거짓과 탐욕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내가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로 가셔서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먼저 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주님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셨죠? 그런데 이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슬람 교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할 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 존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나라는 이 한 인간의 존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 김규환은 어디 있으나 어느 시간에 있으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나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나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가치는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나는 저주받은 인생,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죽음도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또 다른 세상이고 또 다른 시간으로 간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의 대상이죠. 근데 죽음은 모든 것이 단절되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낙심하고 낭망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보면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죽음을 보면 죽음은 절망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바라보면 죽음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교제요 소망으로 가득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미래가 열려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유한한 존재로 옵니다.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금은 100세 정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한성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세계관과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유한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 이 세상에 70년, 80년, 길어봐야 100년 정도 살다가 끝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 이 유한성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유한의 장벽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서 유한한 존재로, 소망 없는 존재로, 심판받고 저주받는 그런 존재로 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은 단순히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정도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고 몸의 부활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죽음과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 그러면 반대로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다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삶으로 창조된다는 믿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현상이죠.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몸으로부터 이제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떠나죠. 그것을 죽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몸은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삶에는 눈물이라든지 한숨, 질병, 고통 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나누는 영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삶도 끝났고 자신들의 삶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3일 후에 제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삶을 직접 목격을 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주님의 모습은 형체 없이 여기저기 막 떠다니는 유령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몸을 가진 한 분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었습니다. 비록 주님의 옆구리에 자국이 있고 손발에 못자국이 있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몸에 조금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몸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온전한 몸, 온전한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지금의 삶이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몸을 가진 인격으로 반드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 세월을 살았나 싶을 만큼 슬픔과 실패와 부끄러움과 상처와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용서가 되고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고 우리가 실패하고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보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주님의 그 부활의 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십자가에 달릴 때 입은 그 창자국, 못자국은 그대로 주님의 몸에 남아있었지만 그 창자국과 못자국은 치유되고 회복된 자국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게 될 영원한 삶에는 눈물, 사망, 애통, 애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인 의나 또는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오직 사랑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몸이 없는 영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영혼 없는 몸도 불가능합니다. 몸은 영혼의 형체고 영혼은 구체적인 몸을 형성해 갑니다. 그러나 부활 후의 몸은 부활 전의 몸과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는 몸, 썩지 않을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거나 그것에 너무 애착을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하나씩 손을 떼고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 환상, 집착, 그 욕심, 탐심, 탐욕 이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 어릴 때 보면 부서진 장난감, 그 부서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그걸 놓지 못하고 부둥켜 안고 낑낑거리며 우는 그런 아이들 있죠. 종종 보면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런 부서진 장난감을 끌어안고 있는 아이의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놓지 못하는지, 놓기를 주저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과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는다면,
저 영원한 천성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 왜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는 내려놓을 수 없을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고 영원한 것을 찾고 생명을 찾고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을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주님의 부활을 너희 자신의 부활로 믿으면 너희가 참으로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 좋고 세상의 것이 전부 세상의 것이 오직 나의 삶의 목적일진데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가치와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건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고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저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소망합니다. 부활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우리의 미래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뛰어넘는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7장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즐겁구나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막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나가라시 사랑 나와서 생명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색색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만하고 잎이 울고서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를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주의 대속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살아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사랑하는 주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겹고 고통스러우며 때로는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잃어버린 희미해져버린 부활 신앙을, 부활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로서 마치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양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쫓고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회복과 도우심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주님의 택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고단한 삶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며 선포되게 하시고 부활 신앙 없이 절망하며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 숱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분들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직장과 산업과 또 믿음의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 원근 각지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불꽃 같은 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문제들도 거뜬히 이기고 극복하며 믿음으로 달려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부르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부활신앙, 부활믿음, 부활의 능력 붙들고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길 주님과 함께 달려갈 것을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 광고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리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저 안내석 위에 부활절 헌금 봉투가 헌금이 들어있는 채로 있었는데 이름이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름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신 분도 있으면 재정부는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한 분에 하나씩 꼭 받아 가시고 교회에서는 드시지 말고 댁에 가셔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1사분기 재집회가 있습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릴레이 기도가 여러분의 동참 가운데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총 참석 연 인원이 257명, 날짜로 계산해보니까 일평균 약 한 7명 정도가 요즘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전도의 모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관계로 오늘 같이 않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는 다음 기회 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선택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보내왔는데 제가 이렇게 주보에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라는 것입니다. 10분 내지 15분이면 이 내용을 4페이지에 걸친 내용과 사진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참 힘들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국내에서 의료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선교사들은 지금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심선택 선교사님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동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